1장에서는 한나가 눈물 섞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한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한나가 말했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마음이 즐겁고 자신의 뿔이 높아지고 자기의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고요. 입이 크게 열린다라는 것은 입을 벌려서 크게 웃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즐겁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9절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없다는 것을 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만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최고로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3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이 다시라는 표현이 우리의 눈길을 좀 사로잡는데요. 교만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은 이 교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면서 하는 태도를 말해요.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이유는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언행과 심사를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4절에서는 인생의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돼요. 여기서 나타난 용사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는 비틀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는 용사의 활이 꺾이게 되고 서서 버틸 힘조차 없었던 넘어진 자는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5절에도 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풍족한 자는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에 그는 경제력을 상실해서 오히려 양식을 구하기 위해 고용되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양식이 없이 줄였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쇠약해집니다. 여기서 그 7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의 반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사가 자신의 활이 꺾이기를 바랄까요? 어떤 풍족한 자가 양식을 위해 자기의 품을 팔길 원할까요?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한번 저에게 주어진 힘과 이러한 재물들을 놓지 않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 손에 쥐어진 이 힘과 또 경제력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힘을 쏟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영혼이 모인 세상은 이미 넘어진 자 그리고 줄이던 자에게 자연스럽게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의 모습은 인간이 바라고 예측했고 이해하는 상황과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반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반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는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 상반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진토에서 일어나고 빈궁한 자가 거름더미에서 벗어납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던 자들은 귀족과 함께 앉게 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하반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기둥으로 땅을 안정시키신 창조주, 주권자, 지극히 높은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한나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유일무이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 한나가 고백한 이 거룩하시고 정말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욥이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입니다. 자녀들도 있었고요.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자녀의 수대로 매일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아뢰입니다.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 내가 욥에게 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사단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동방에서 가장 으뜸 가는 부자였잖아요. 모든 종들, 가지고 있는 가축들, 심지어는 자녀까지 한날에 연달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갑자기 들리지 않았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가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이 다 죽어요.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사단이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몸을 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몸을 한번 쳐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허락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나누는 어전 회의 속에서 그 대화들을 지금 알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에요.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 밖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인생의 반전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나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알 수 없는 이 원인 불명의 큰 시련을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욥에게는 이 어려움 자체보다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더 컸습니다. 욥기 19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미워하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이 포악한 파괴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칠게 느끼고 거칠게 여기는 이유는 자신의 그 이해 밖에서 존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지금 맨몸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방어막이 없어요. 아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온몸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욥이 당한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리 나를 되돌아보고 아무리 그 주변의 상황을 살펴봐도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어려운 일들. 그런데 또 오래 지속돼요. 조금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나는 정말 크신 하나님을 지금 맨몸으로 만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욥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하나님을 제안했던 친구들보다 더 깊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딱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먼저 세워놓은 그 신학, 인과응보의 교리, 너가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에 하나님을 넣어서 그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안해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교만한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오만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실 때까지,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모호함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면 굉장히 피곤해요. 내 작은 나라가, 내 안에 모든 이 성들이 크신 하나님을 담아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틀이 다 흔들려요. 내 속에서 내가 잘 정돈해놓고 살아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내 생각, 기준, 가치, 나의 모든 곳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만지시면서 친히 그것을 쓰다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축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부서지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생이 좀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굉장히 허탈감이 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전히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 아래에서 모호함 속에서 겨우겨우 인생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마지막 나를 지탱해 주었던 교만함과 오만함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두 다 녹아져 내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소중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여겼던 가치 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나라를 정복한 정말 위대한 왕, 제국의 왕이죠. 그가 꿈을 꿔요. 나무가 크게 자라서 잎도 무성해지고 열매도 풍성하게 열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그 나무의 그늘 아래 깃들어요.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을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 내쫓고 이렇게 외쳐요. 가지를 잘라내라.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한 꿈이에요. 지금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이 나무가 풍성한 것처럼 그도 제국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큰 일을 만나게 돼요. 그게 다니엘 4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이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바벨론 이거 봐라. 이거 참 대단한 나라를 내가 이루었지 않느냐. 나의 능력과 건재로 내가 지금 건설해서 지금 이룬 나의 이 모든 성과물이다. 보라, 내 영광, 내 위엄.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그 말이 입에서 끝나지도 않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그의 꿈의 내용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4장 3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가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삽니다. 밖에서 사는 거예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이 자라고 손톱은 세 발톱까지 다듬지 못해가지고 막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모습으로 짐승이 되어 허무해 보이는 이 시절을 한 7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 허무한 시절을 보낸 이유를 4장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며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주시고 빼앗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 때까지 그가 허무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7년이라는 기한이 다 찼습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때 떠났던 총명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니엘서 4장 35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 진짜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의 고유한 주권대로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뭐라고 할 자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 나 또한 그런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능히 그 손의 능력으로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아서 내놓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한나의 고백과 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곧 신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계신 거 맞냐? 성경 말씀이 일어난 그 놀라운 그 기적, 그거 진짜 맞느냐? 그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한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진짜라고 여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듣고 처음엔 좀 많이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 초월자 되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저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크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이 눈으로도 직접 보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욥이 느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폭력성,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오랜 기간 머물렀던 그 허무함과 허탄한 그 상태, 위대한 하나님을 맨몸으로 만나서 나의 그 이해 밖의 영역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주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 속에서 모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뇌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 그 부모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심과 그 무한하심에 대한 묵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반대쪽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 한 분이 좀 묵상이 되는데요. 무한하심, 초월성, 신의 자리를 버리고 유한한 몸을 입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더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점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전적인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전혀 맛볼 수 없는 무한한 그 영원함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참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참 반전을 거듭하는 삶처럼 느끼겠지만 우리 이해 밖에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모호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정말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어마무시한 큰 것을 지금 우리 안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주 같은 분 없네 이 찬양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 사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게 하셔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오늘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